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찾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잠잠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함께 고백할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예배하고 또 바라봐야 하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대상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고백하며 새기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노래할까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2절 가사로 함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3절로 노래할까요?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노래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함께 고백합시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노래합시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때로는 미움받고 때로는 지탄을 받을 때가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를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는 무명한 자들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 가운데에서는 주님께서 천국문에 이름을 새겨주실 유명한 자들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그 마음가짐으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버지 수고를 알아주시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을 끌어안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죄를 짓고 주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번 한 주는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싶은 일들이 많고 이루고 싶은 게 많은 고등부 친구들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임승아 전도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찬양대의 귀한 찬양 받아주세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항상 고등부를 위해 힘써 주시는 교사들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또한 공부하느라 힘든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내려주세요. 세상의 주관자, 세상의 빛, 주님만 따르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수많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와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하니
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또 스승의 주일, 청년주일로 이 좋은 날씨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이 한 시간이지만 이 한 시간 동안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귀한 주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아니죠. 자, 여러분 5월 15일이 어떤 날이었죠? 스승의 날이었죠. 근데 이제 사실 석가모니가 이렇게 태어난 날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석가 탄신일로 이렇게 학교도 쉬고 이렇게 휴가를 좀 즐기셨을 텐데, 사실 그날 석가 탄신일로 이제 세상에서는 많이 쉬고 또 기억을 하겠지만 또 다른 날로는 스승의 날로 우리가 지켰어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옆에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번 바라볼까요? 한번 바라보세요. 네, 네. 힘든 거 저도 알아요. 네, 힘든 거 저도 알고 쉽지 않은 거 저도 알거든요. 자, 선생님들 보시고 자,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제가 그 여러분들 딱 나이에 고등부 때 저한테도 진짜 너무나 소중한 고등부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은 그 강의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셔서 늘 옷도 굉장히 멋지게 입으시고 그리고 좋은 차도 타시고 돈도 되게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 돈을 온전히 그냥 학생들밖에 모르는 바보처럼 저한테 쏟아주시고 학생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시고 항상 그렇게 헌신해 주셨었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참 많이 감사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잘 못했어요. 그냥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제가 커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갑작스럽게 그 선생님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선생님의 나이가 이렇게 연세가 많으시지 않았어요. 그때 나이가 기껏해야 40대 초중반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서 제가 휴가를 내고 그 선생님의 장례식을 갔었는데 그때 참 많이 후회를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저에게 주셨던 사랑은 너무나 큰데 제가 그거를 마음에서는 너무 감사했는데 그걸 입으로 이렇게 직접 표현했던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승의 날 그리고 1년에 이 날이 돌아올 때면 그 선생님이 늘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막 여러분이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깊게 이렇게 생각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여러분 옆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하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맙고 감사하다면 그 마음을 그때그때 표현하면 선생님들은 사실 그게 그 행복으로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루 목장 모임하고 또 선생님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 보다 더 선생님에게 좀 감사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좀 표현해보는 그러한 여러분들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할까요? 먼저 빌립, 빌립 지사님이 등장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멋진 일들이 이 말씀 가운데 숨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일단 여러분 좀 마음이 어려우실까봐 얘기하는데요. 이 말씀들 다 읽으면서 설교 안 할 거예요. 예, 지금 약간 겁먹으셨죠? 26절 읽었으니까 다 읽어야 설교 끝나겠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길지 않고요. 네, 늘 하던 정도만 할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지금 오늘은 26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8장을 처음부터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빌립을 통해서 굉장히 뜨거운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에서 누구나 빌립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가 유명해지고 또 그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근데 오늘 말씀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가사라는 곳으로 가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가사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면 그 거리가 대략 150km 정도 돼요. 지금 차를 타고요 150km를 가려고 해도 2시간 정도는 내리 달려야 돼요. 신호 받아가면서. 그런데 그때는 그냥 걸어 다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집사님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근데 150km 정도 되는 절대로 가까운 거리가 아닌 곳을 갑작스럽게 주의 사자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빌립에게. 심지어 지금 사마리아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엄청난 대단한 전도의 물결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분발하면 조금만 더 열심을 내서 전도를 하게 되면 사마리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한 지금 상황인데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영접할 수 있는 찬스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빌립이었으면 마음이 어땠겠어요?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하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지금 빌립에게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당장 예루살렘을 거쳐 광야길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볼 때 의심을 좀 품어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너무 합리적이지가 않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야를 지나서 가사라는 지역을 가기보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것이 빌립에게는 인간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빌립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조금도 망설이지 않아요. 주의 사자가 명령하는 대로 그 광야길을 지나서 가사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바로 지금 이 빌립이 처해 있는 상황하고 많이 다르지가 않아요.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우리의 삶은요 향기로운 꽃길만을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과 그 방법들은 일상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오히려 어리석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처럼. 여러분 왜 그렇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걸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멍청해서? 그냥 단순해서?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러세요? 네, 그게 아니라 어리석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아멘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들이 지금 만나 있는 내 상황과 그리고 우리들의 시선에서 볼 때 당장은 당연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충격적이고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길을 제시하실 때 그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하루를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혼자 두시지 않으세요. 빌립이 150km가 넘는 그 거리를 걸어갈 때 하나님은 빌립과 함께 동행하셨을 거예요. 결코 그를 혼자서 그 외로운 길을 걷게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해서 빌립에게 말을 거시고 계속해서 빌립의 마음 가운데 네가 그곳에 가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빌립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저기 어디 우주에서 팔짱 끼고 여러분들 구경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렇게 지금 빌립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광야길을 지나서 열심히 가사 지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빌립이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죠?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자, 여러분, 빌립이 만난 사람이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시.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진 관리인이에요. 자, 여기서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여러분, 지금 등장하는 이 에디오피아는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에디오피아가 아니라 아프리카의 수단이라는 나라 알아요, 여러분? 수단이라는 나라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상에서 에디오피아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현대적으로 지금에 와서 봤을 때는 그 나라가 에디오피아가 아니라 수단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자, 여러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진 관리인이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여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 간다게는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 이집트의 왕을 우리가 다 뭐라 그러죠? 파라오라고 하죠. 아, 똑똑하시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설교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로마의 황제를 다 뭐라 그래요? 로마의 황제를 다 뭐라고 불렀죠? 가이사랴. 네, 가이사랴라고 부르잖아요. 그들이 다 같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이제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와 같이 이제 여왕의 그 왕의 칭호를 뜻하는 말이에요. 간다게는. 그러니까 이름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모든 국고를 지고 있다는 것은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재무부 장관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재무부 장관. 그러니까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고를 담당하고 있다는 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여왕보다도 실제적인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그의 환경적으로 봤을 때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가 무엇을 하러 예루살렘에 왔어요, 여러분?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아프리카 수단에서요,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 계산도 안 나와요. 정말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거리거든요. 수천 킬로미터. 그렇게 먼 거리를 이 에디오피아 이 사람은 예배에 대한 뜨거운 갈망과 열정만을 가지고 지금 수레를 타고 마차를 타고 찾아온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온 게 아니라 마차를 타고 왔다고요. 그 먼 길을.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본문상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당연히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시였어요. 여러분 내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제가 직접적으로 표현하긴 조금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역사 시간에 다 배우시죠? 우리 조선 시대에도 내시가 있었잖아요. 왕 옆에 내시가 있었잖아요. 이것처럼 지금 이제 이 내시는 자신이 모시는 여왕의 옆에서 국정 업무를 보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시. 그렇기 때문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마도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만 지성소 안까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곳까지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는 이방인이었고 그는 불결한 내시였기 때문에 그 안까지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요, 이방인들이 머무를 수 있었던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성전 안에. 그러니까 지금 그곳에서 수레를 타고 멀찍이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그냥 멀찍이서 기웃기웃 구경하듯이 예배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몇천 킬로를 예배를 드리러 여행을 하며 왔지만 진정한 예배를 그는 갈망했지만 그는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마 큰 아쉬움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명확히 드리지 못하고 다시 자신의 수레를 타고 자신의 있던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 그냥 예배를 갔다 갔구나가 아니라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요. 내시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조차도 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누구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져 있었던 그 벽을 허문 거예요. 자,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면서 이사야서의 내용이 적힌 두루마리를 지금 이렇게 읽으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또 한 가지의 답답함이 있었어요. 어떠한 답답함이 있었을까요? 도저히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이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를 스스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도 드릴 수 없었는데 어떻게 운이 좋게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얻었겠죠. 이 사람은 돈은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얻어서 보려고 했지만 볼 수가 없어요.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러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그가 타고 있는 수레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지금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빌립이 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읽고 있는 그 글이 이해가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도 참 웃겨요. 그렇죠? 그냥 아니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 빌립에게 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길 가운데 어떻게 우연찮게 어떻게 딱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그 수레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치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아 근데 우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물병 뒤집기 같은 게임 할 때는 하나님 뜻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할 때는 온전히 제 실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재용 목사님이랑 그건 제 실력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네, 하나님의 뜻을 결부시키면 안 돼요. 그런 건 제 능숙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연은 있네요, 여러분. 네, 단언한 거 죄송하고 우연은 있습니다. 네, 있는데 지금 이 일은 네, 우연이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의 그 명예도 있고 한데 그 경호원도 있었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경호원들이 있는데 그 사이를 뚫고 갑자기 대뜸 와서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읽고 있는 글이 이해가 되냐고.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은 내시는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고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대답이 참 놀랐습니다. 31절에 그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말씀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는 누구보다 전심으로, 그러니까 누구보다 진심으로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를 보고 빌립이 그의 옆에 나란히 앉습니다. 나란히 앉아요. 그리고는 그가 읽고 있는 말씀을 빌립이 보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자, 하필 그 넓은 광야의 길, 그 가사의 길 가운데 이 내시와 빌립이 만난 것도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데 하필 지금 이 순간에 빌립을 만난 것도 너무나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필 이 순간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본문은 여러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떠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받게 될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본문인 거예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사형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빌립은 이제 그에게 차근차근 아주 천천히 이 말씀에 대해서 풀어줍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없는 이 광야길 가운데에서 지금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 바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전도하기에 너무나도 쉽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었던 그 사마리아 가운데 빌립은 이 광야로 가라는 명령을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순간인 거예요. 바로 단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럼 에디오피아 내시는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을 그는 잘 몰랐어요. 무슨 하나님을 알았겠어요? 이스라엘에 산 사람도 아니고 아프리카 땅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타는 듯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알고 싶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은 절대로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은 150km를 달려왔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예배를 갈망하였던 에디오피아는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왔어요. 이 두 사람이 걸어온 시간과 그 열정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자, 빌립의 이 복음 전파에 에디오피아 내시는 너무나도 감격했어요. 그래서 그는 빌립에게 부탁합니다.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함께 타고 있던 수레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두 사람은 함께 수레에서 내려서 그 앞에 물이 있었거든요. 그 물 가운데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3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한 사람의 모습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을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고등부 여러분,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졸리시죠? 네, 이해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크게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삶은 합리적일까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은 합리적인 길도 아니고 달콤한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러한 삶도 아닙니다. 하지만 빌립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왜 순종하였다 그랬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 아주 먼 길을 찾아온 에디오피아 내시, 그는 예루살렘에서 제대로 된 예배조차 드릴 수 없었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어서 그는 노력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절망과 그의 외로움을 온전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빌립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난 사람은 빌립이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난 사람은 빌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보기 원했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 한순간의 만남, 단 한 번의 이 만남이 이제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없지만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복음을 통해서 지금의 아프리카 선교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은 왜 저렇게 합리적이지 않으실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지금의 아프리카의 복음을 하나님은 그때부터 예정하시고 시작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 사람, 그러니까 진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함께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빌립과 같이 온전한 순종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아멘 크게 해보세요.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 주제가 단 한 사람을 위해라고 제가 정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흔해 빠진 이야기 같지만 절대 흔해 빠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빌립을 150km가 넘는 그 광야 가운데로 보내신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아니요,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고통과 그 고난과 아픔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매주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아십니다. 여러분 상처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용기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나도 주님을 갈망하길 소망합니다. 아니 주님, 사실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표현할 수 없지만,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주님을 만나야만 내 인생이 해결된다는 것을 주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품고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러한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 빌립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빌립을 통하여서 주님을 갈망하였지만 예배드릴 수 없었던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던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함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주님을 깨닫지도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을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함께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함께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한 번 더 원하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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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네.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여러분 고백하세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하십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너무나도 고민이 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님을 더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주님 앞에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시간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여러분의 친구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또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시고 매주마다 자신의 시간과 모든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나의 친구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고 또 내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또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시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친구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교사분들을 붙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설교를 듣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없고 그러한 은혜도 사실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님의 자녀들을 놓치시는 법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경험하고 깨닫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 각자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각자의 손길과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심을 더욱더 고백하고 실천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고등부 모든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등부 예배 나온 모든 친구들, 교사분들 바라보며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치유하는 교회 고등부 가운데 하나님이 귀한 우리 새 친구 한 명의 친구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오소예 친구, 혹시 어디 있나요? 혹시 어디? 네, 혹시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 수 있나요? 네, 여러분 뒤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 얼굴 보면서 환영한다고 우리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짧게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좋은 날씨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한데 또 이렇게 치유하는 교회 고등부 공동체에 우리 소혜 고등학교 2학년 친구를 또 보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 친구가 와서 그저 왔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주고 또 함께 동역하고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귀한 우리 치유하는 교회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소혜 친구를 위해 박수 보내주시고 우리 의열이 나와서 광고 이어서 해주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고등부 총무 유희열입니다. 오늘 고등부 예배에 나온 고등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늘 고등부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교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알파 코스 2주차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5월 12일부터 6월 9일까지 매주일 4층 화평홀에서 알파가 진행되고 있으며 6월 8일 토요일에는 성령 수양회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간이 11시 7분인데요. 25분까지 반별 모임을, 목장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선생님들께서는 꼭 회의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목장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